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맥연구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6원리 본문의 뜻을 문맥 속에서 파악하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성경 전체라는 문맥을 살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모형론적 의미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조망해 봐야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절기의 의미도 신약의 완성된 의미를 알아야 이 절기가 지닌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선택하라고 하셨는가? 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는가? 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유대인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모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복잡한 유월절 절기 규정을 만들어서 때때로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경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지닌 모형론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깊은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무죄하신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피를 바르게 하고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볼 때 넘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 죄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의 예표입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유월절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특별히 그의 몸이 찢어질 것을 상징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건이나 제도나 인물 등이 이런 모형론적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성전의 의미 등에도 심오한 모형론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제도, 속죄제, 속건제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이미 보아왔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장소이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인데 이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또한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 그 의미가 완성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나 성전의 의미 등도 심오한 모형론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정경적 맥락 속에서 볼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잠언은 특별히 10장 이후부터 문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구절이 독립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자, 여기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1절의 내용과 2절의 내용이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자, 2절과 3절도 마찬가지고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불의의 재물 그리고 공의, 불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의인의 영혼 그리고 악인의 소욕, 의인의 그러니까 욕구와 악인의 욕구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입니다.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즉 게으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손이 부지런한 자,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을 또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다시피 1절, 2절, 3절, 4절, 5절 각 구절들이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문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10장에 보면요, 말과 관계된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는 서로 연관이 없지만은 말과 관계된 여러 말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자, 보시면은 말에 대한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바꾸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에도 역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기도 역시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역시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역시 말 많은 것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도 20절도 역시 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18, 19, 20절이 말에 대해서 또 21절도 말에 대한 것이네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예. 그 다음 22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들이 나옵니다. 다른 주제들이 쭉 나오다가 31절, 32절에 또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패역한 혀, 지혜를 내는 말, 그리고 기쁘게 하는 말. 자, 31절과 32절은 또 말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듯이 잠언 10장에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자, 말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잠언 10장을 연구한다면은 말에 대한 주제를 뽑아서 10장 전체의 말에 대해서만 함께 주제를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잠언 같은 성경책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맥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제별 연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와 전도서의 경우에도 문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주제별 연구나 다른 방식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의 경우에 앞뒤의 시편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시편의 문맥적 연구가 활발하지만 그 효용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자,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죠.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악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 그것도 말씀과 연관지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르상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시편 2편은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이게 이 편의 내용을 보면 장르가 제왕시입니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시와 제왕시 장르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자, 3편에 가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자, 이 내용은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자, 탄원시는 또 역시 제왕시와 다른 장르입니다.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도 1편, 2편, 3편, 4편 각 편마다 다루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앞뒤 간의 연관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시편의 구성적 접근이 생기면서 시편도 앞뒤 간에 서로 문맥이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편들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시편 120편에서 134편 같은 경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시편을 묶어 놓았구나 하는 그런 서로 문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 고라의 시도 이렇게 뭉쳐져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도움이 된다. 또 제왕시 같은 경우에는 시편 2편이나 또 72편이나 89편, 110편, 132편과 같이 시편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혹은 전략적인 위치에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가 이렇게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용 가치는 제한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편 각 편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우리는 시편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 모음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건전 맥락이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석자는 병행 구절을 찾아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맥락은 본문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주로 주제별로 묶어 놓았습니다. 산상수훈 주제별로 묶어 놓았죠. 8, 9장은 주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다루고 있고 10장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비유들을 묶어서 가르치셨을까요? 산상수훈도 한자리에서 그렇게 다 가르치셨을까요? 치병사역도 한꺼번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을 주제별로 마태가 묶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태의 경우처럼.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에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의 앞뒤의 단락과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1절에서 48절에는 신실한 청지기와 신실치 않은 청지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땅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50절에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세례, 이 세례는 곧 십자가를 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절에서 53절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올 분쟁의 종류, 복음 때문에 일어날 분쟁들, 그런 분쟁의 종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54에서 57절은 천기는 구분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분별하지 못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8절에서 59절에는 고발하는 자와 빨리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13장 1절에서 9절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비극적인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논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과 13장 초도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루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내용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맥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문맥을 통달하기 위한 도구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다루면 그 본문이 속한 책 전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의 내용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행 구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관주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은, 자, 관주는 유사한 본문을 비교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관주 성경에 해당 구절을 찾으면 관련된 구절들을 대부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행 본문 연구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판 관주 성경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것입니다만은,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간음에 대한 얘기인데, 자, 마태복음 5장 32절 앞에,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2절 앞에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놓았죠. 에라는 그런 글씨가 있는데 작은 글씨로, 이 표시는 바로 이에 대한 관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엄행한 이유 없이 조건절이 들어있는 경우이죠. 자, 이런 경우에 조건 구절이 들어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 이 평행 본문들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관주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애를 보면은, 자, 여기 관주에 애가 있죠. 마 19구, 마태복음 19장 9절, 막 10, 11, 12,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룩 16, 18, 누가복음 16장 18절을 보라는 말입니다. 또 비교할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평행 구절들을 이렇게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관주를 활용하게 되면은 평행 구절들을 쉽게 찾아서 연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 1차적으로 우리가 평행 본문이나 혹은 때로는 해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물에 대해서 붙어있는 이 관주를 찾아보니까 물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을 줄 수 있는 본문들을 엮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주 성경을 활용하면은 평행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 관주 성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Nesser's Greek New Testament, 독일에서 나온 신약 성경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죠. 탁월한 관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에도 매우 정확한 관주로 정평이 나 있고, 킹 제임스 버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관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 관주들, 그리고 개역개정판 관주 대한성서공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다들 괜찮은 관주이고요. 개역개정판 관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앱으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주 성경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 스터디 바이블을 산다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만은 ESV 스터디 바이블을 추천합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 자체는 ESV를 번역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이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주석들이나 설명들은 ESV 스터디 바이블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놓고, 또 관주도 ESV 스터디 바이블에 그 관주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NIV 스터디 바이블은 문제가 있어서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필진과 또 더 최근에 나온 ESV 스터디 바이블을 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주석은 살 수가 없고, 적어도 ESV 스터디 바이블 한 권 정도는 갖도록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관주뿐만 아니라 각 구절에 대한 간략한 주석들은 참고할 수 있고, 그것도 보수 정통 교리에 기초한 주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관주가 평행 구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오도시킬 수도 있다는 것. 지난번에 물을 설명하는 관주를 보았죠. 그때 에스겔서 말씀은 상당히 정확하지만은 물세례와 연관짓는 관주도 많은 것을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신중하게 어느 관주가 정확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해석에 적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앱을 사용한 동일한 어휘 연구, 이걸 성구사전 기능이라고 하는데, 성구사전, 요즘은 스마트폰의 성경 앱이 성구사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 성구사전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 성경 앱으로 주제별 연구하는 방법을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 주제별로 성구사전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사전은 이제 더 이상 책으로는 필요 없고 앱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앱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앱을 보면 찾을 단어를 넣으면 각 책별로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수치를 보이고, 찾은 성경을 누르면 그 단어가 나오는 각 구절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은 특별히 원문의 성구사전 기능은 성경 소프트웨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소프트웨어들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한국어 검색에 아주 탁월한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인데요. 자, 여기 왼쪽 창에다가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찾는데 여기 단어 입력이 나오죠. 단어, 그래서 필요한 단어, 세 종류의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검색 범위도 전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작 범위 그리고 끝절까지 구획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리고 찾을 때도 단어 포함된 거나 아니면 단어로 시작하거나 단어와 일치하거나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포함된 것으로 주로 많이 찾죠. 자, 그 다음에 역본도 여기 개역 개정부터 여러 가지 영어 버전까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버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찾을 수 있고, 표준 세번역도 찾을 수 있고, NIV 영어를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조건도 여기 보시면은 and는 여기에 두 개의 단어를 넣고 같이 찾을 때 and를 씁니다. 그리고 두 개를 넣고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를 찾을 경우에는 or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ot은 앞에 단어는 있지만 뒤에 단어는 들지 않은 경우를 찾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목제물. 자, 제가 화목제물을 넣었는데 쳐보겠습니다. 치면은 레위기에 민수기에 아주 화목제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는 로마서 3장 25절에 딱 한 군데 나타납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물이 신약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요한 1서에도 2번 있었는데 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올까요? 컴퓨터는 정확히 인식합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화목과 제물이 한 단어로 엮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그래서 한 글씨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는 화목과 제물이 사이가 글씨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첫째는 화목을 넣고 두 번째는 제물을 넣습니다. 제물을 넣고 그 다음에 and를 치고 찾기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찾아보면은 자,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사용된 세 군데를 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찾는 기술입니다. 화목제물을 한 단어로 찾을 경우와 띄어서 화목과 제물을 띄어서 찾을 경우에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띄울 경우에
and로 치니까 로마서 3장 25절도 함께 나타납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 보니까 화목과 제물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화목 제물을 붙여서 찾으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자, 이 더블 클릭하면 이 창에 나타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여기도 화목과 제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번역 성경으로 찾게 되면요, 자, 화목 제물로 붙여서 찾으면은 로마서 3장 25절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화목과 제물을 거기서는 한 글씨만 찾기 때문에, 한 글자만 찾기 때문에 화목과 제물을 띄어서 찾으면은 요한 1서 2장 2절과 4장 10절이 나타납니다. 자, 띄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은 안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렇게 검색하는데 성구사전 기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디렉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에는 원어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웍스나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성구사전 기능, 원어 성구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을 경우에는 이 바이블웍스나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이블웍스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라란,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버레오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앳 하에르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이 창조하다는 말을 이제 찾는데, 자, 마우스, 이 글자 위에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자, search on form, 예, 똑같은 형태를 찾을 것인가, search on lemma, lemma로 찾을 것인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lemma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emma로 찾으면은요, 이 바라라는 어근을 가진 imperfect 형도 나오고, perfect 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 lemma로 찾을 경우에는 이 어근이 들어간 모든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search on form 형태로 찾게 되면요, 이 바라랑 똑같은 perfect third person masculine singular, 예, cal perfect third person masculine singular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자, 왼쪽 창에 보시면은 바라람 형태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훨씬 숫자가 적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 검색을 통해서 바라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이 바라가 사용된 경우에 모두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에 이 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이 창조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에 쓰인 것을 이런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원어 검색 기능, 자, 구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형태를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추천 성경 소프트 및 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번역 성경 찬송,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앱 사용법은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이 다번역 성경 찬송은 무료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성경들이 들어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 또 NIV 같은 영어 성경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검색하는 데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한글 검색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원문 검색에는 바이블웍스나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추천하는데 바이블웍스는 절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주로 이제 신학생들과 학자들이 많이 사용한 소프트웨어인데 더 이상 구매는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사람들
중고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중고라도 아주 좋습니다. 기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은 앞으로 구입한다면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는 목회할 사람들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번역 성경을 활용하여 화목제물의 문맥을 살펴보라. 자, 제가 이 질문을 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붙여 쓰는 경우, 띄어 쓰는 경우에 자, 이게 찾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번역 성경을 활용해서 화목제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아까 봤던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검색 신뢰를 제가 PPT에 올린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이렇게 찾을 경우에 두 개를 넣고 AND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찾으시면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 있는 모든 구절을, 여기도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 있죠. 모든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단어는 생각이 나는데 어느 구절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검색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같은 말이 들은 다른 본문을 찾을 때도 매우 유용한 것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주제별 사전 혹은 주제별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 들었고 이제 세 번째로 주제별 사전 혹은 주제별 스터디 바이블은 어떻게 쓸 것인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주제별 사전이나 주제별 스터디 바이블을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자, 한국어로 된 주제별 사전은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아까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을 보시면은 네이브스와 토레이의 주제별 사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이브스와 토레이는 아주 유명한 주제별 사전인데 이게 번역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전을 누르시면은 여기 원어사전, TSK, 그 다음에 네이브스, 토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브스, 토레이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네이브스를 선택할 수 있고 토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네이브스를 선택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약. 자, 언약을 찾으면은 이 언약과 관련된 주제를 쭉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함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구속력에 관련된 구절들 이렇게 열거하고 있고요. 또 언약을 맺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도 자, 구속력이 있음. 자, 이 주제와 관계된 것, 구절, 언약의 피와 관련된 구절, 자, 그리고 언약서와 관련된 구절, 그리고 언약이라고 불린 모세의 율법, 자, 이와 관련된 구절,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이걸 누르면은 여러 가지 사람 간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구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파기로 벌을 받음, 손을 잡음으로써 자, 언약을 맺을 때, 또 신을 벗어줌으로써 언약을 맺는 경우, 그 다음에 정서를 쓰고 임봉함으로써, 그리고 선물을 줌으로써, 잔치를 베풀므로써, 그리고 기념탑을 쌓음으로써 관련 구절들이 다 나옵니다. 소금으로써 관련 구절 나오고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관련 구절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뢰들도 들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이삭, 야곱과 라반, 요나단과 다윗,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유대인들이 서로 언약함,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아합과 베나답, 백성과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도 여기 이렇게 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맹세로 확정되는 것, 구절들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과 관련된 구절, 그 다음에 영부함과 관련된 구절, 영부한 언약, 그 다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유대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끊으신 경우 관련된 구절이 나오고요. 유대인들의 언약을 파기한 경우 관련 구절,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처벌,
내용도 나옵니다. 또 신뢰가 나오고요. 안식일 언약, 십계명 언약, 아담과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등 여러 언약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관련 구절도 나오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함. 자, 야곱, 여호수아, 압살롬, 여호야다와 요아스, 요시야, 아사, 느헤미야, 이스라엘 민족 등 관련된 주제와 그리고 누르면은 각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제별 성경 사전들입니다. 네이브스와 토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 연구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토레이 같은 경우에도 언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토레이 누르고 언약을 치면은 여기는 또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 다음의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심,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다윗 등,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됨, 그리스도의 피로 확정됨, 평화의 언약,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계된 언약들을 토레이는 많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각 그 주제별 사전마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은 말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에 나오는 네이브스와 토레이 주제별 사전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된 탁월한 주제별 연구서 2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자, 영어 못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조금만 알면은 이 주제만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런 다음에 거기에 관련 구절들을 쉽게 찾는 데는 이 2권이 큰 도움을 줍니다. NIV Topical Study Bible과 존 돌반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2권의 책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NIV Topical Study Bible인데 이 책을 펴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커버넌트라는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밑에 커버넌트. 커버넌트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쫙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커버넌트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까 네이브스나 또 토레이 능가하는 그런 좋은 주제별 사전을 이 NIV Topical Study Bible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주제를 읽어보면요.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의 언약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들, 예도 나오고, 그리고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그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 이런 구체적인 주제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엮어 놓았습니다. 이런 큰 주제 아래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 NIV Topical Study Bible은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존 돌반 Dictionary of Bible Themes인데 이 책이 아마 미국에서도 절판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매할 수 있으면 이 사전은 꼭 구매하도록 제가 추천을 합니다. 자, 토피컬 바이블 중에서 주제별 연구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사전을 한 권만 선택하는 바로 이 사전입니다. 자, 이 사전은 아까 언약이라는 주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각 주제별로 정말 정리를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큰 주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이 언약이란 주제 아래 둘, 넷, 여섯, 7개의 하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아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네 번째는 시내산 언약, 다섯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뉴 카버넌트를 다루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다윗 언약 같은 경우에도 이 다윗 언약 자체만 해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언약 같은 경우에 God's promise to establish David's line, 다윗의 계보를 확립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리라는 것, God's covenant is inherited through obedience,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되리라는 것, God's covenant blessings are forfeited through disobedience,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 God's promise fulfilled by grace,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큰 주제는 Davidic covenant as a basis for hope, 희망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 다윗 언약이. 여기와 관련돼서 God's election of Jerusalem,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God's promise to defend Jerusalem,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 God's promise to restore David's house, 다윗의 집을 회복시키려고 약속하신 것 등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hopes expressed in Davidic covenant are focused in the Messiah, 다윗 언약에 표현된 이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메시아에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 이 중요한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The Messiah fulfills the Davidic hope, 메시아는 다윗 희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God's promise to David fulfilled in Jesus Christ,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 등, 이 세부적인 구절들과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읽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주제별 연구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성경 주제를 연구할 경우에 이런 주제별 사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은 문맥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토레이 아까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보여드린 주제를 찾은 하나의 실례를 PPT 안에 넣은 것입니다. 자, 성경사전 신학사전 사용법. 자, 이것은 성경사전과 신학사전은 특정한 어휘나 주제에 대한 구약과 신약 전체 속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 주제별 사전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사전이나 신학사전을 꼭 참고하고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언약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연구한다면은 새 성경 사전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 주제를 전체적으로 성경 사전이 어떻게 다루는지 반드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권으로 된 것은 새 성경 사전이 가장 권위 있고 보수주의에서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한국어로 된 것은 없고 영어로 된 것만 있는데, 자, 이 사전입니다. New Bible Dictionary. 자, 이것도 좀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New Bible Dictionary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성경 사전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새성경 사전을 New Bible Dictionary를 찾으면요, 언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상당한 분량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주제. 자, 이 페이지를 넘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언약이라는 주제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을 다룬다면은, 자, 먼저 covenant, allegiance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도 동시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첫째, terminology,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venantal rights, 언약 의식들, 어떻게 언약 의식을 치르는지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alliance or treaty, 이 조약과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약과 관계된 내용도 고대 근동의 맥락 속에서, 구약의 맥락 속에서 별도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iblical covenant, 성경의 언약을 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The covenant with the Lord, 주님과의 언약. 그 다음에 early covenant, 초기의 언약들. 그 다음에 the patriarchal covenant, 족장들과의 언약들. 그
그 다음 The Sinai Covenant, 신의 선언약, 그 다음에 The Davidic Covenant, 다비드 언약, 그 다음 6번째 Covenant in New Testament, 신약의 언약, 7번째는 Renewal and Ratification of the Covenant, 언약의 갱신과 비준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5번째 큰 주제로서는 The Covenant and the Prophets, 언약과 그리고 선지자들, 선지서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6번째는 The Covenant and Theology, 언약과 신학에 대해서까지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계된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맥락, 그리고 언어학적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까지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성경 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형편이 됐으면 이 새 성경 사전 단권으로 된 이거 번역한 것입니다. 한 권 정도는 갖고 계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권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더 형편이 되시는 분은 이 사전도 추천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나 박사 더 전문적으로 연구할 경우에 이런 사전은 필요합니다. ISB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라고 해가지고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성경 사전입니다. 이 사전에서는 보시면은 이 언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단권보다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같은 경우에 정말 구약에서의 커버넌트라는 주제, 신약에서의 커버넌트라는 주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이 큰 만큼 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요. 구약에 대한 이 커버넌트의 개념을 다루는데 General Meaning and Etymology, 일반적인 의미와 의원에 대해서 Covenant between man in the Ancient World, 고대에서 사람들 사이의 언약들, 그 다음에 Covenant between man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 안에서 사람들 간의 언약, 그 다음에 Examples, Distinctive Language, 신뢰와 구체적인 언어들, 그 다음 네 번째는 Covenant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Religious Metaphor, 종교적인 은유들, Language of Covenant, 언약 언어, Examples, 신뢰들, 그 다음 New Covenant, 새 언약, 다섯 번째로 History of the Covenant Idea, 이 커버넌트 개념의 역사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연구를 하기를 원하면 이런 사전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ISB TD&T, TD&T는 독일어로 나온 것인데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와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인데 이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사전인데 이 사전의 문제점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개념과 단어를 혼동하는 그런 어려움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크게 옛날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 연구에는 큰 도움이 되는 사전이 되겠습니다. 데릭 윌리엄스의 IVP 성경 사전도 새 성경 사전 아니면 이 사전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구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서백과 대사전, 성서교재 간행사에서 나온 건데 이런 ISB 같은 사전들을 또 짜집기 해서 만든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서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ISB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도, 방대한 사전도 여러분 목회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 전체를 마스터하라. 우리가 주제별로 찾아보고 또 성경 사전을 사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부 사전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잘 아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이런 도구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해석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에 통달하는 것은 악기를 마스터하는 것과 비슷한데 정말 악기를 마스터하듯이 성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복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운동 하루 이틀 했다고 근육이 늘는 건 아니죠. 적어도 몇 년간 해야지 늘듯이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간 해야지 늘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평생토록 우리는 사역자들,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하는데 다독하는 방법과 정독하는 방법입니다.
다독은 성경을 1.5 배속으로 틀어놓고 집중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1.5 배속이 안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요거는 유료입니다만은 1.5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해서 집중해서 들으면은 성경을 빠른 속도로 많이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독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한 장씩 정해놓고 깊이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큐티 할 때 특별히 이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 이 방법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면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통달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여백이 넓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에 1인치 정도 여백이 있는 성경을 사용하면은 요약이나 개요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관주 성경이면서 여백이 들어있는 성경을 아가페에서 나온 것을 하나 샀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인데 펼쳐보면은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여백에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메모를 하고, 또 관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주 기능과 또 메모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산다면은 목회자 될 사람들은 이 관주 여백 성경을 활용하시면은 앞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원칙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전 맥락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과 뒤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둘째, 같은 책에 있는 평행 구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책 내의 목적과 사상의 발전에 유의하면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 저자에 쓰인 다른 책이나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다른 책에서 평행 구절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책의 목적과 사상의 발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전 맥락이 조금밖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동일한 시기에 속한 진짜 평행 구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해석해야 할 분량이 적을수록 문맥을 무시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맥이 없는 본문은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명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표현됐을 때는 이 텍스트와 프리텍스트가 울림을 주어가지고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 그 묘미가 사라졌네요. 문맥이 없는 본문은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 문맥에 대한 신실한 집착을 통해 해석자는 성경의 권위를 진짜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고, 성경의 권위를 그만큼 진짜 존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퀴즈 및 정답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앞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만능방망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든지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극히 가난한 처지에서나 풍부함 속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문맥을 생각할 때 오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신학적 해석은 주로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나온다는 것, 예를 들면 모형론적 해석 같은 경우에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문맥이 없는 경우들, 잠언 등의 빈번히 등장한다고 했죠.
문맥을 통달하기 위한 도구들, 관주성경 앱을 사용한 성구사전 기능, 그리고 주제별 사전 혹은 주제별 스터디 바이블, 성경사전, 신학사전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 숙지를 위해서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